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점점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결실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또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빛을 받자마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추이는 성질.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다른 모든 사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안으로도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빛 자체가 그거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저께 도쿄올림픽 개막식 할 때도 보니까 그 전부 조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빛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공연이든지 뭐 그 조형물 만든 것이든지 그게 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은 그야말로 찬란한 것입니다. 뭐 이 지구상에는 그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 안에서는 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가 그 대기권을 싹 벗어나서 올라가 보면은 그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광채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가 딴 세계가 됩니다. 그런 것을 태풍 글래디스가 92년도에 올 때 그 제주도에 갔다가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오직 서울로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 부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올라가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에요. 얼마나 뭉게구름이 몽실몽실하고 그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지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엄하게 황홀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둠하고는 함께 있지를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은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하고는 같이 계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친숙한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맞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허물도 있고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우리를 그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고 하면은,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사고 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영은 악한 몸에 의해서 더러워지지를 않는다. 땅의 오물이 파란 하늘을 더럽힐 수가 없듯이 몸이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된 성도들은 우리 영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육은 이거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만일 육으로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런 사상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금성금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사실은 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어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칫하면 무시하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그 영지주의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일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형편 따라서 이래저래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고 하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다. 요겁니다. 아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그 하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은 그 말하자면은 그 빛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 물질 태양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도 어둠이지만 실은 영적인 빛이 없어서 어두운,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면은 죄를 두고서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모든 불의를 두고서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불순종을 두고서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속에 악한 마음, 뭐 원수 맺고 그저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게 어둠의 요소거든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불신앙과 그로 인해서 심령이 편치 않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고 기쁘지도 않고 이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그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모든 죄나 불의나 악한 것에서, 불행스러운 것에서 다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모든 무지와 불신앙의 상태, 말하자면 그 심령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심령이 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 속에 편치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술은 그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내 속에 지금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신 하나님은 그게 싹 물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것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빛을 쫙쫙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막 대항을 하고 빛을 이기려고 해도 결국 빛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빛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어둠의 일, 불의하고 죄짓고 모든 불신앙의 옛사람의 모든 그런 삶에서 확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귄다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 곧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둠의 그늘에서 확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어둠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좋아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악행이 드러날까 해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러고서 서 물러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두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오직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은 그런 모든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안 편합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염려가 계속됩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빨리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예. 내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주님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원수 맺는 것이 나오고 이런 것도 주님과 깊이 사귀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못 받지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다면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무서운 암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이 사귀기를 잘하면 편안합니다. 예. 혹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심령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빛이 오면은 주님과 사귀다 보면 그만 이렇게 환경, 내가 처한 현실, 이걸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환경의 소산물이 되기가 매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러면 이렇고 환경이 저러면 또 못하고, 이유야 사람이 어떻게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가?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요소들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작용들 있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아주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자꾸 위대하다고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존경하는데요. 그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닙니다. 그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나중에는 다윗에게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기가 나고 불쾌하고, 저는 가만두면은 내 왕위를 차지할 것밖에는 더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못 죽였어요. 그럴 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수를 안 했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만 쫙 집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렇지만은,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만날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듬직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삼고 있다. 이런 그 찬송이 그에게서 우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록 실수해도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뭐 당사자밖에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 앞에도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그 죄를 범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내 속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막 짓눌러서 못 견디도록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근본을 그대로 지금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그 내가 근본이 벌써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말갛게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귀고 있는 다윗은 엄청난 그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더러운 놈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귐이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사귀어 보십시다. 하나님하고 한번 사귀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귄다고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사귀면 됩니다. 기도로 사귀면 됩니다. 예?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귐이 없었다 하고 그 사귐이 빈약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사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응답받는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하고 잘 사귀게 된다. 그러면 너희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불순종하고 다윗처럼 나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너는 그래 잘한다. 하나님이 마음에 그래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잘 사귀었어요. 잘 사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도 어둠의 행실을 못 버리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비록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귐이 있다면 차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히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은 어둠은 우리 속에서 물러가게 되고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빛된 자의 행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 놓고도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뭐 때문에 뭐 병원에 가. 혹시 병원에 가서 나한테 큰 병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쩔 건데. 그러고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망하는 가운데 10명 중에 3사람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던데요. 그러나 암이라고 해도, 암이라고 진단 나와도 초기면 얼마든지 또 요새는 의술이 좋아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 증거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혹시나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으면 웃잘꼬 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사귀다가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면 웃잘꼬 하고서 주님 앞에 나는 가기 싫어.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내 숨겨진 죄가 막 들추어집니다. 들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들추어지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추어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추어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죄가 드러나면 불행하겠죠. 그러나 이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있을까요? 의인을 위해서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현재에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제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그 효과, 사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사귀다 보면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자꾸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드러나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한 사흘만 못 들어가면은 씻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네? 부모한테 못 가는 아이는 3일만 있으면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식은 자식이지만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이 사귀지 아니하면 며칠 안에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수록 내 죄는 드러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은 더 크게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자꾸 회복이 돼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죄악 중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죄를 차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셨던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딱 잡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고백이 없으면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는 여전히 불행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 한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한번 잘 사귀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귀고 기도로 사귀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애원하고 계시지만 나는 몰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애걸복걸할 게 뭐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빛을 받으면요, 내가 그냥 죄를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깨트리시는데 못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죄된 것이 어둠이 자꾸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점만 보던 눈이 내한테도 비점이 많구나 이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고 내가 모범이고 나는 잘 믿고 있고 상대방 봐라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이렇던 눈이 내한테도 잘못이 많다.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많네. 그리고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잘 사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그래야 관계가 잘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는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밥 먹고 대화하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점점 상대방을 알아가고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 딱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한없이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게 차차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빛 앞에 어둠이 안 물러간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사귀다 보니까 내가 자연히 빛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환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와 성도 관계도 빛을 서로 비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빛을 비추어줘서 그 사람들도 마음의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빛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 다른 성도는 불행하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는 불행하고 나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움과 원통함과 분함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 사귀다 보면은 내가 빛이 돼서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서 상대방하고도 잘 사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우리는 온 세상까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해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소망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잘 가지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첫째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의 요소들을 두고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불의, 어떻게 강박함, 완악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자 이런 것이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 어둠에서 우리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사귀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사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에이 싫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해주겠다. 시원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겠습니까? 찝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걸 상쾌하게 다 씻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야 성도와 성도 관계도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빛된 자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래 다 살 수 있나, 그것은 아예 안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고,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번 살아봐야지, 빛으로 살아야지, 어둠이 물러가고 나도 평안하게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상쾌함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과 한번 사귀어 보십시다. 말씀으로 사귀고 기도로 사귀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자꾸 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은가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좋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해버릴 수 있는 이 귀한 도리를 오늘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이 자주자주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온갖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마구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교제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런 확신 속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웃에게까지 이 빛을 비춰서 모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의 성도님 한 사람 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